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슷한 점도 참 많이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약 300개가 넘는 이 단어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는 약 한 280개 정도의 이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같은 내용은 불과 66개의 단어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서로 교차되는 비슷한 부분은 5분의 1 정도밖에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사이에 있는 큰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집을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단순히 집을 떠났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이 종들에게 나눠준 돈의 양이 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3명의 종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종들이 남긴 동의 양이 다르고 종들이 받은 상급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었을 때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약 한 9개월 정도를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길에 오르셔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정길에서 전해주신 내용이나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게 되자 예루살렘 주변에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 감격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자신들이 바라고 있었던 이 한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제자들은 이 흥분 속에 정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근심과 또 괴로운 마음을 지니면서 예루살렘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 앞으로 전개될 일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때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마음은 참 괴롭고 힘이 드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들떠하면서 또 흥분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앞으로 닥쳐올 사실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어떤 귀인 한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먼 나라로 떠난 이 귀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군림하고 누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떠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떠남은 이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인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떠나는 것도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반대를 받고 죽을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님을 죽이려 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고 그때 나의 왕됨을 믿지 않았다는 모든 원수들을 다 끌어다가 죽일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 또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열심히 머리를 짜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한 문화는 이 100 드라크마라고 할 수가 있고, 한 문화는 당시에 장정이 약 한 1에서 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이 문화의 약 5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이 5배, 문화의 5배가 되기 때문에 이 장정 한 사람이 약 한 15개월 정도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오늘 날의 액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10,0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어느 주석가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 달란트는 한 5만 불 정도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10,000불 정도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10,000불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액수가 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 대단한 그런 가치의 액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사실은 몇천 년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왕위를 받으러 가고 난 후와 받아서 다시 돌아온 사이는 실제적으로 아주 몇천 년 이상의 이 간격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와 또 다시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의 이 간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몇천 년도 더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서 귀인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권을 받아서 그 땅에 다시 돌아온 이 귀인은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종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달라고 이 귀인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자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 온 종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를 가지고 10을 더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나온 이 종이 바로 그때 10문화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릴 때 얼마나 기쁨 속에 있었겠습니까? 또 이런 결과를 보고받을 때 주인 또한 굉장히 흐뭇해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 문화를 더 만들어 온 종이 나오는데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5 문화를 더 만들어 가지고 당신에게 복을 합니다 라고 5 문화를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라는 그런 상급을 내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돌아온 이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난 이것을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문화 받은 것을 그대로 한 문화로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정말 참 재밌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수건이라는 그런 단어는 라틴어에서 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시제는 주인이 돈을 맡기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냥 수건에 쌓아서 보관만 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은 땀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땀을 닦아야 될 그 수건으로 돈을 쌓아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모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일할 때 사용해야 될 그 수건을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돈만 쌓아두고는 놀려만 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받은 그 순간부터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수건에만 꽁꽁 쌓아서 보관만 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준엄한 말로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10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의 크게 다른 점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잘한 착한 종들을 칭찬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게으른 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한 말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한 분이셔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 것을 찾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라는 말 속에는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논리로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종은 3가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범하고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둘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종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 부도덕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 것을 찾으시고 심지 않고도 거두시는 이 분이라고 이 종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말에는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이 종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콩 나무인데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정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위에서 10명의 종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교회를 맡아 일할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10명의 종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명은 사실 우리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는 완전 숫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각기 일할 수 있는 한 문화식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직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계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또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땀을 닦아야 될 손수건에 그것을 쌓아만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냥 손수건에 꽁꽁 자신의 주어진 것들을 쌓아만 두고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받은 한 문화를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땀이 전혀 묻지 않는 손수건에 그냥 꽁꽁 쌓아두고만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날을 좀 곰곰이 이렇게 한번 떠올리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종종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종종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날을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새삼스럽게 느껴보았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암투병하는 어느 분을 신방을 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이 세상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암이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직면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냐는 겁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뱉은 말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라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후에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신 분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사려 있게 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라는 분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지만 이상한 그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분의 그런 말한 내용들,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가 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 자기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고 다시 거두어 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 불가해한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졌으며 그리고 다시 그 불가해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를 보내고 또 다시 맞아줄 이 불가해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해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고 또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실히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냥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모든 것이 주어진 대로 답습하면서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그냥 골프 몇 번 치는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살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이 불타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정말 영원한 것,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에서 다섯을 남기고 열을 남겼다는 것을 단지 그냥 분량적인 그런 양적인 그런 계산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그런 계산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무엇을 많이 남기고 이루어야지만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땀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경을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5골, 10골, 5개, 10개 더 우리가 이렇게 큰 비중을 둘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초점은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겁니다. 손수건에 땀을 묻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섯이나 열의 상급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지혜자가 되겠다라고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